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하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수년 동안 가뭄이 극심하였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밝힘으로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응답으로 가뭄의 심판은 끝이 나고 비가 내린 사실을 기록한 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결론은 엘리야의 기도응답으로 수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렸지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해결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엘리야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이며 아브왕과 아하시아 왕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은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죠.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받아 이긴 사람, 또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람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선지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기도한 즉 응답되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도 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에게 분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때는 행하지 않고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되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고 하신 대로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다스릴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수도로 정하게 되죠. 그러나 절기 때가 되면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혹시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그 전에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한술 더 떠서 악을 행하는데요. 16장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 아합의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국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은 엣 바알의 딸로서 엣 바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죠. 시돈의 왕 펠레스를 죽인 후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엣 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으로 바알에게 헌신한 열정적인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집안에서 자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더럽혔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에 따라 그 가정이 흥하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면서 자녀들까지 거의 불신자가 되었다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부터 믿음의 사람을 만날 것을 미리 기도하시면서 권면을 하십시오. 복음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형제 자매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드려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유산만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백성까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악함으로 인하여 가뭄을 허락한 지 3년이 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6개월만 오지 않아도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다면 땅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날리고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어려움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비가 내려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미국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땅입니다. 항상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특히 이곳은 밤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목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에 시달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아합 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심판해 버려도 됩니다. 그럼에도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왜 나라가 가뭄으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참으로 고통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진짜 가뭄이 찾아왔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들까지 다 찾아다녔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엘리야는 많은 압박을 느꼈을 것이며 피해 다니느라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고난과 억울한 오해와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백성을 소동케 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자유케 함으로 성을 요란케 했다 해서 또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박해나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과 왕의 압력과 또 정권의 위협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는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처음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느껴져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우리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결전을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 해서 둘 사이는 마음이 두 편으로 나뉜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 신앙, 그저 좋은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혼합주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의회가 힌두교 신의 이름으로 개원 기도하고 또 아멘의 뒷부분에서 성평등을 명분하여 아우몬으로 기도하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보수 크리스찬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하원 의장의 하원 입법부가 정한 새 규정이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고모, 삼촌 등 성별 관련 용어를 금지하고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고는 노를 바라며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도전을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다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는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타협적인 신앙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때론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엉거주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틈에 끼어들어갑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쉽게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세상 것을 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결단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한 다음 거짓 선지자들과의 결전을 합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한 마리를 택하게 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며 참 하나님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응답을 구합니다. 그들은 쌓아놓은 제단 주위를 돌며 뛰놀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며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기 신들을 불러보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엘리야가 일어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수축합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것은 새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부터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이제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과 바알 숭배 정책으로 무너졌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지만이 가까울수록 많은 교회가 타협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 종교 탄압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예배를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들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시간이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선을 놓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영적 기류가 악하게 바뀌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좀 더 늦추고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하나가 되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와 재헌신입니다. 엘리야는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4새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에 3차례를 붓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36절 보시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엘리야도 거짓 선지자들과의 결전을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엘리야도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어떤 전도자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소리치며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감으로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는 하나 기도 시간에 엘리야가 번제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므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누군가가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기도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비록 바벨론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연합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연합된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면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게 됩니다. 즉 모든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곁눈질을 하거나 나태해지면 즉각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 경고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것처럼 어둡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이 회개였습니다. 아주사 부흥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은 미국 LA에서 일어난 부흥인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작고 초라한 작은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흑인 목사님이신 윌리엄 시모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한 그들은 오전 10시에 모이면 밤 12시까지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은 어떻습니까? 웨일즈 부흥도 영국의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병들어갈 때 사람들은 교회들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인식한 몇 사람들이 부흥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소리 높여 외치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 길은 오직 부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깨어나갈 때 주님과 깊이 연합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 특히 우상의 문제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강력한 큰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린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까?
그리고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구름이 올라오나 보라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엘리야는 먼저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단을 수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철저한 회개와 함께 나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배가 살아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